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 1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지난 주일에 성령을 받은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받은 성령으로 사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니 성령께서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포백하는 자의 잿물처럼 심령이 정결케 되는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요한의 이서의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사는 또 다른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증거했는데 그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이서를 한 자매와 그의 자녀들, 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죠. 그래서 1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은 자매들이 진리에 행하는 것을 보고 매우 기쁘다고 칭찬을 했고 더 나아가서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도 그 자매들을 인해서 늘 기뻐한다고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진리로 행한다 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지킨다 단순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생활하는 것이 진리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증거를 했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께서 그 안에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 육신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하죠. 해보셨잖아요. 하나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진리로 행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일까? 삶이 무엇일까? 그것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진리로 행한다는 게 뭔가 아니? 결국은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진리로 사는 거다 라는 말씀이죠. 6절에 읽은 말씀 보면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뭐 십계명 지키는 걸 사랑하는 거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계명이 뭐냐? 다시 부언해서 설명을 했죠.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다.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에서 그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의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사람을 주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세기 번역에는 더 정확하게 그 뜻을 드러내서 번역을 했습니다. 사랑의 영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Live in a spirit of love. 사랑의 영으로 행하라.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행하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랑의 영이신 성령으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붙여서 얘기하면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은 사랑하는 것은 성령으로 살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것은 성령으로 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살면 진리로 행하게 되고요.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육으로는 사랑이 죽어도 안 되죠. 못된 것만 보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이 늘 우리의 생활이지. 육신 갖고서는 사랑이 안 돼요. 영이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성령으로 살게 될 때에 진리로 행하게 되고 사랑으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사는 자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에 돌아가서도 부부가 부모, 형제와 그리고 자식까지 사랑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제일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다 성령으로 살고 계시구나. 제일 사랑하기 힘들 때가 많아요. 육으로는 그렇게 돼요. 육의 사랑은 900일밖에 안 간다며?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랑이 끝이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음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내 아내, 내 남편을 끝까지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으로 살지 않는 자는 진리로 행하지 못할 것이며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이 피값주고 사신 형제들이죠. 형제들 가운데 똑똑한 형제도 있지만 부족한 형제도 있죠. 자식을 낳았지만 무슨 하나 낳기 때문에 문제지만 여러분 많이 낳고 보면 똑똑한 자식도 있고 좀 부족한 자식도 강한 자식도 연약한 자식이 있지만 부모는 다 똑같이 품고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의 피값주고 사신 모든 형제 가운데서 똑똑한 형제도 있고 부족한 형제도 있고 강한 형제도 있고 연약한 형제가 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주님이 피값주고 사신 형제들이기에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피값주고 사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사랑을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사랑하지 못하니 가정에 돌아가서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랑이 안 됩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기도할 때도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사랑은 안 됩니다. 왜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 가지 마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가 있습니까? 있으면 몇 명이나 있으신가요? 아니, 끼리끼리 어울려서 노는 거 말고 연약한 영혼이라 할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형제가 몇 명이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절대 비난하고 욕하지 마십시오. 사랑할 수 없는 이유를 대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줄 사랑이 내게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성령으로 살고 진리로 행하는 자매들이 교회 안에서 시험에 들어 사랑을 상실한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그 자매들에게 서로 사랑하자 라고 다시 권면한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이죠.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은 성령을 받은 자매들이 진리로 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된 그 원인을 짧은 말씀에서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진리를 행하다 사랑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은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7절의 말씀이죠.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라고 하는 것은 뭐 세상에 있다는 것을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과 같이 된 교회에 많이 일어났다, 많이 세워졌다,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많이 세워지고 일어났기 때문에 성도들이 미혹을 받아서 진리로 살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고 사랑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이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구절을 예수님의 성육신 하신 것을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외 없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단들도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시인하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절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하는 것이라면 성육신을 믿는 이단은 이단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는 것인데, 그 교리가 분명하다고 하면 그 주변에 서로 장로, 감리교, 성결교, 부의 지역적인 것이 조금 차이가 있을지도 그것은 차이지 이단은 아니죠. 그럼 이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셨다 라고 하는 말의 시제가 중요해요.
성경에 때로는 시제가 영어 문법처럼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말에는 그 시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안 하지만 육체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말의 시제는 현재 분사입니다. 부인하는 이 말도 시제가 현재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과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일 과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음을 부인하는 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야 정확할 겁니다. 근데 과거로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 믿는 자들의 육체 속에 임하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분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헬라어로는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엘코마이 엔 사르크스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육체 안에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하신 것을 부인하는 자다. 성령께서 네 육체 안에 임하여 계신 것을 부인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는 주님을 대적하는 어떤 특별한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은 자,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은 자를 가리켜서 적 그리스도다, 미혹하는 자다 라고 사도 요한이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은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까지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구원받지 못하고 주님의 그 안에 계시는 은총을 받지 못한 자를 가리켜서 미혹하는 자다, 적그리스도라고까지 표현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은 자, 성령이 계시지 않은 자는 말이면 말 한마디가 주의 진리를 거스르는 말을 하므로 그것을 듣는 믿음의 사람들이 미혹이 되어 진리를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행동이면 행동 하나가 주의 진리를 대적하고 거스르는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위에서 본 다른 믿음의 형제들이 그 행동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떠나게 하는 무서운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리교는 자유주의적인 신앙의 지배를 받는 교단이에요. 저도 그 영향을 벗어나지 못했댔어요. 전당 지옥, 그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단지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바르게 살게 하려고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불교도 마찬가지죠. 방편이에요. 교육의 방편으로 그렇게 나구한 어떠고 얘기하는 것이지, 불교는 절대 그런 것을 교리는 없습니다. 철학이죠. 주님 만나고 보니 이게 틀린 인간의 사상이었구나. 그런 말을 하면 그 말 한마디가 믿음의 사람들 하여금 미혹을 받고 그런가? 해가지고 그걸 진리로 받아들여 따라가는 생활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쓰는 말 중에 하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적당히 믿어. 그 말 많이 하시죠? 지혜롭게 믿어. 난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사상이 뭔가지 지나치지도 말고 부족해도 안 된다. 과유불급이죠. 중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그런 인간적인 그 사상의 지배를 받고 그대로 교회에서 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적당히
과유불급이다. 지나친 것과 부족한 것, 그건 같은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맞는 말이에요?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께 미쳐야 돼요. 이 죄인은 예수님께 미쳐야 정상이 돼요. 쾌락에 미치고 성공에 미치고 그리고 모든 것에 미쳐있는 이 인간이 예수님께 미치지 않고 말씀에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미쳐야 될 때는 미치지 못하고 미치지 말아야 될 곳에 다 마음 뺏기고 미치니 믿음의 생활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 있는 삶과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다 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한 자의 말 한마디가 그 진리를 거스르기 때문에 때로는 모여서 숙회로 모여서 끝나고 나서 같이 맥하고 가자, 맥주 한잔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옛날에 했으면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그 행동 하나가 연약한 지체들로 하여금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다 보고 인정하고 따라가니 이것이 바로 미혹하는 것이요, 이런 뜻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만드는 적그리스도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매들에게 적그리스도를 인해 성령으로 그리고 진리로 행하는 생활, 사랑으로 행하는 생활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8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상이다. 믿음 생활의 큰 보상은 딱 하나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 생활의 보상이다. 이것이 상이다. 천국 가서 금별관, 그건 상이 아니다. 그것도 상이지만 하나님이 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함께 살아주시는 것이 온전한 상이다. 그러므로 이 온전한 상을 얻기 위해 우리가 일한 것 있지 않니?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살게 우리가 가르친 것, 그렇게 애쓴 것,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자매들에게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이기고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하면 하려면 다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해야만 한다라고 깨우쳐 준 것이죠. 9절의 말씀이에요. 지내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의 지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의 지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음으로 사는 지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도 시제가 현재 분사니까 성령을 받은 자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해야 된다. 이제 나 성령 받았다, 나 이제 구원 받았다, 거기에서 엔드, 끝이라면 절대 안 된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해야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계속해서 성령으로 살게 될 것이며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될 것이며 계속해서 사랑으로 사는 생활이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말씀한 것이죠.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라고 하는 것은 시제가 현재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라고 하는 말은 복음으로 살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살지 않는 자는 성령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함께하지 않으신다. 현재예요.
성복음으로 생활이 되지 않는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게 지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으로 생활하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될 것이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한다, 복음으로 생활한다는 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로 56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지은 죄를 깨달을 때마다 자복하고 죄의 씻음 받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 생활의 시작은 어디냐? 십자가다. 믿음 생활의 정상은 어디냐? 무엇이냐? 십자가다. 믿음 생활의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는 무엇이냐? 십자가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죄인이 주님 안에 거하고 성령으로 사는 생활을 하려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씻고 사는 것이 정상이 이르러야 될 것이며, 인생 마지막이 되어 주님의 나를 부르시게 될 때 마지막 십자가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다시 사함받고 주님 앞에 가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생활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그때부터 내 삶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을 살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내 삶을 내가 살려고 그러죠. 어찌할 수 없어요. 내 삶이니까. 누구의 도움 기다릴 수도 없고, 잘못 도움 구했다가 사기당하고 망하게 되는 일들이 세상 사이에 널려 있기 때문에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다 해서 내 삶을 내가 살려고 그냥 몸부림치고 발부둥치고 다시 일어서려고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러나 말입니다, 복음으로 생활하고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 거하는 그 생활이 이루어질 때 주님이 내 삶을 살게 하시는 역사가 내 안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로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라는 얘기고, 나를 먹는 복음으로 사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내가 그렇게 살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진리로 행하고 또 사랑으로 행하는 그 생활을 잃지 않으려면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죠. 적그리스도를 집에 들이지 마라.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 어쩌면 참 이해될 수 없고 우리가 지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권면을 사도 요한이 한 것이죠. 10절로 11절이에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교훈을 가지지 않는 자, 이제 알죠? 이 교훈이 성령으로 살지 않는 자, 복음으로 살지 않는 자, 성령으로 살지 않는 자,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살지 않는 자, 복음으로 살지 않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살지 않는 자를 집에 들이고 교제는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성령으로 살지 않는 자를 집에 들이지 말고 교제하지 말라고 한 것은 편가르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까지 말한 그 마음이 있습니다.
분리주의자가 되라,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 아예 차단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야, 이렇게 분리하라는 뜻에서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니까 편가라서 그렇게 살라, 그 얘기한 것도 아니죠. 인사도 말고 교제도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영적 현실을 얘기한 거예요. 영적 현실이 어떤 것을 깨우쳐 알려준 것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살지 않는 자와 만나 교제하면 그들의 영향을 받아요. 진리를 대적하고 무시하는 악한 일에 내가 동참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들과 똑같아지는, 은혜 받은 자가 그들과 똑같아지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영적 현실이기 때문에 교제하지 마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뭐 경제적인 용어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좋은 영향을 절대 쉽게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쁜 영향을 더 쉽게 잘 받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어린아이들을 키워와서 우리 부모는 잘 알지만 애들이 이제 걷기 시작해가지고 콧바람 쐬고 싶어서 나가자 끌고 나가서 이제 놀이터 가서 친구들과 만나 올리면 제일부터 뭘 배워요? 욕부터 배워요. 인간이 이상하게 좋은 것 안 배워요. 욕부터 배웁니다. 선한 것 안 배워요. 말씀을 전해도 그 선한 영향을 안 받아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악한 친구의 영향 금방 받아들입니다. 스펀지를 쫙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원치 않아도 친구 말 따라 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친구가 야 이렇게 하자 하니까 안 되는데 하고서 따라간다.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얘기한 것이죠.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사람 말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말을 더 잘 따라간다 하는 것이죠. 사람 말을 잘 따라가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나중에 부르겠습니다만 342장에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해라, 세상 나가서 아니에요.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왜? 친구 영향받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도 성령을 받아도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고 금세 그걸 따라가기 쉬운 것이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마음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살지 않는 적그리스도와 미혹하는 자와 교제하게 되면 그들의 영향을 받고 복음을 떠날 것입니다. 육으로 다시 돌아가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사도 요한이 걱정한 대로 되면 안 되는데, 사도 요한이 걱정한 대로 오늘날 교회는 복음으로 살지 않는 교회, 성령으로 살지 않는 교회가 됐다 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살지 않는 목사가 적지 않고, 전도사도 적지 않고, 장로도 적지 않고, 권사도 적지 않고, 집사도 적지 않고, 교인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복음이 없는 교회가 된 것이죠. 성령이 없는 교회가
된 것이죠. 이것은 전부 바깥에서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가 교회를 복음 없는 교회로 만들었다. 그것이 목사든지 교인이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 살지 않는 자 입에서 나온 그 육신적인 얘기가 은혜 받은 교인들로 하여금 육으로 살게 만드는 무서운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온전한 상을 얻도록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자매들, 은혜 받은 자매들에게 주신 이 권면의 한마디, 온전한 상을 얻도록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라 하는 말씀을 이 시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의 상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으로 생활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으로 살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위의 육신적인 사람들의 그 미혹의 말에 미혹되지 않고 이겨나가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영으로 이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영, 진리의 영인 성령으로 살아가는 생활, 주위에 그런 미혹이 많다 할지라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행하는 자가 되시고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에서도 사랑하는 교회, 교회에서도 연약한 지체 형제들을 사랑하는 신앙생활, 가정에 돌아가서도 사랑할 수 없다고 여겼던 아내와 남편을 뜨겁게 불쌍히 여겨주고 그리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건져주시고 깨끗게 하신 후에 함께 하시는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그 상을 받아들이시고 주님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용기 백배하시고 날마다 승리의 생활을 하시고 날마다 세상에 다 함대하게 나가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더 아름답게 내 인생 발걸음에 나타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고 진리로 행하는 것이 못하는 것도 문제고 성령으로 살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없이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총을 더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계속해서 거하게 하시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았을 때 계속해서 복음으로 사는 생활을 하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거하고 성령으로 살고 진리로 행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이 그걸 보시고 너무 기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의 생활이 회복되도록 다시 한번만 몸된 교회에 십자가 보험으로 사는 생활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조대를 주셨기 바를 원합니다. 살아가지 못할 것도 문제해 주주님, 진리를 가지 못하는 것도 문제해 주주님, 성경을도 성경 살지 못하는 것도 문제해 주주님.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은 바로 복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임을 다시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성경을 받았을지라도 그거의 과거의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계속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살려면 주의 복음 안에 거해야 되고 주의 복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날마다 십자가 밑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십자가 밑에서 참자하게 하시고 십자가 밑에서 생활하는 그 신앙의 생활, 복음으로 사는 생활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은혜 내리셨기만을 빌고 원합니다. 주의 성령 임재하셔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십자가 밑에서 사는 생활이었던 것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하나하나 깨우쳐 주시고 모두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고 제 밑에 생활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나를 날마다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성령으로 살고 진리로 행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역사가 아버지 내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되 교회에 충만케 하시고 가정에도 그 열매가 아름답게 나타나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었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사람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고 진리로 행하는 발걸음이 멈춰질 때도 있었고, 성령으로 사는 생활이 그리고 복으로 사는 생활이 중단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그들을 멀리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들 입에서 나오는 말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행하는 영향도 받지 않게 하시고 분별이 되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을 따라 복음으로 사는 생활이 굳건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악한 환경에서도 성령으로 진리를 행하는 역사가 내 안에 굳건히 세워져 다시 한 번만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주 세 번 벌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 번 더 은혜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모든 악한 환경에서 영향을 받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분별의 은혜를 더욱 따라가시고 분별을 더욱 따라가시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사람의 말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권하는 말씀에 영향받게 하시고 아버지 진리로 생활해 나가게 하시고 주님으로 사는 생활이 아름답게 나타나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종들이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분별의 영을 알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내 믿음 지켜나가도록 알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행하라고 하는 그 사도 아버지 요한의 그 말씀을 다시 깨닫게 알아가시고 그 안에 그 교훈 안에 굳건히 서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이 아름답게 세워져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제목은 우리 투병선한 믿음의 형제들을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도 예배 참석하고 몸이 아픈 성도 있으면 주님이 불쌍히 여주시고 내 환처에 손을 내미시다 낫게 하신 애를 달라고, 그리고 참석하지 못한 성도 가운데 이명수 권사, 윤자 권사, 최원자 권사, 사반진 성도, 송유수 권사, 나남조 집사, 그리고 윤종의 권사, 그 외에도 노인 모든 연약한 몸이 아픈 성도들을 하나님 붙드시고 고치시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아주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되시기 바를 원합니다. 몸이 약한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 피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몸이 아파서 고통 당하고 있고요, 원치 않는 암에 걸려서 아버지 투병사원의 고통을 얼마나 많이 당하고 있는지 주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지난날의 죄를 헤아리지 마시옵소서. 지난날 살아온 것을 아버지 헤아리지 마시옵소서. 긍휼 베푸셨기 바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셨기 바를 원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듯이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만져주시므로 말미암아 주여 모든 악성경에 다 소멸되게 하시고 몸의 건강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은혜로 일어서 일어나가시고 건강 회복하게 만드셨기 바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몸이 약한 주의 종들 아픈 자리에 주님께서 아버지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영도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의 연약한 몸도 아버지 강건하게 고침받고 건강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드리셨기 바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고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복음으로 지속적인 생활하지 못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 단절되었고 성령으로 사는 생활도 단절되었기에 진리로 행하다 진리로 행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고 사랑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 번만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은총을 허락하시고 복음으로 사는 생활을 다시 회복하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십자 밑에 사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지 하나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한 영혼도 빠짐없이 십자 밑에 살게 하시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삶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또 정결타고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살고 진리로 행하고 사랑으로 사는 생활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되 교회에서 사랑할 수 없는 영혼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며 집에 돌아가서도 아내가 남편이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자식을 사랑으로 주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부모님도 사랑하며 사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약한 주의 종들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던 주님 지금 찾아가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형제들 또 여기 아파서 있지만 예배드린 성도 하나하나 찾아주시고 만져주셔서 병에서도요 건강할지어다 말씀 주시고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 회복하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살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